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소리가 안 나죠, 이거? 불은 다 켜져 있는데 왜 마이크가 안 되나 모르겠네요. 예, 김원희 주사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는 뭐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집사님, 저 위에 거 한번 1번 한번 해주시겠어요? 혹시 이거가 되나? 이게 뭐 안 되는 모양이네요, 지금. 그냥 뭐 마이크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뭐 들리시죠? 예, 예. 그러면은 예, 마이크 없이 그냥 좀 앞으로 오세요. 예. 그래서 그냥 마이크 없어도 뭐 충분히 들릴 테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예, 김한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뭐 어차피 예, 유튜브 요거 녹화하는 데로는 요게 마이크가 있어서 들어가니까 그냥 뭐 이 상태로 하도록 하죠. 예. 예, 우리 제가 시편 말씀 읽으면서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89절로 9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로 96절 말씀. 시편 119편 89절로 9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16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통일 찬송가로는 151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는 살아계시네.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늘 오시리. 예수 예수를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저는 이 무더운 여름이 되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이스라엘 땅에 그 더운 여름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던 모습을 한번 상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 무더운 곳에 물론 거기는 이제 건조하니까 그래도 조금 그늘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수천 명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수천 명 한 것보다 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직접 앞에는 안 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뭉클해지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겨울에는 어땠을까? 그 우리와는 너무 달랐을 것 같아서 그곳이 우리처럼 막 추운 눈이 많이 내리고 영하 2, 30도로 떨어지는 곳이 아닌데 혹시나 그 겨울에도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닥불 주위에 모여서 가르치지는 않았나 그런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풍성하게 살찔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만큼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혹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일 또는 몇 년 후에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만큼 누리든지 감사하며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쉼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 있게 우리 삶을 잘 정비하고 잘 계획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고달픔과 연약함과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거나 영혼이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돌보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5장 말씀, 창세기 5장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면
제목을 아마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족보에 나타난 복음 또는 족보에 나타난 은혜,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5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이 5장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았다, 오래 살았다, 죽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다. 예, 이게 아마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을 그냥 뭐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낳고 살다가 죽었고, 그런데 한 사람만은 예외로 안 죽은 사람이 있었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히브리어 이름이고, 뜻도 뭐 알려진 것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그 뜻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에 엘 이런 게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엘. 그리고 야, 그것은 야훼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령 여기서도 보니까 뭐 마할랄렐, 그 15절에 13절에, 그렇죠, 12절에, 그러면 마할랄레 하면 엘이 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5장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경건한 자손들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셋의 후손들의 목록이, 족보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 있었거든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악인들. 이 5장에서는 의인들의 족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족보를 보면서 장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거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고대 바벨론 문명이나 그런 데에도 이 창세기 1장부터 노아 홍수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문명의 대부분의 문명은 창조설화가 다, 전설이 다 있고, 이 홍수설화는 90% 이상 전 지구 문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히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남아 있는 그 기록들, 문학 작품들 보면은 거기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 있고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흥미롭게도 그 당시에 홍수 전에 살던 사람들의 명단도 있고, 이 성경에 있는 이름이랑은 다릅니다. 물론 자기 식대로 부르니까. 그리고 그때 살던 왕들, 통치자들의 이름이 있고, 그 왕들이 몇 년 동안 살고 통치했는지도 다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점토판으로. 거기에 보면 흥미롭게, 우리는 뭐 900살 산 거는 뭐 될 것도 아닙니다. 거기 보면 뭐 2만 8천 년 살고 3만 6천 년 살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는 성경이 너무 과장이 심할 것 같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 당시 다른 기록들, 그 전설들, 그 이야기에 보면 훨씬 더 긴 수명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 근처 지역에도 다 그대로 전해졌다는 이야기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고 그냥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문명에 있는 기록들을 베껴왔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세는 3,500년 전에 이걸 기록한 거가 확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문명에서는 훨씬 그 이전에 기록된 글들이 있으니까 아마 모세가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좀 바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200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대부분 역사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발견된 자료들이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이 창세기에 있는 역사적 기록들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진 않았으니까 한 가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진실로 우리가 믿고 있고, 고대 근동의 다른 문명들, 심지어 중국 한자 보면 왜 그 배 선자 같은 게 그 거기에 보면
사람 여덟 팔자에다가 입구에서 8명이 배에 타고 있다는 그 한자가 배선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한자에 관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있는 거 가령 의라고 할 때는 그 자, 나를 나타내는 나 아가 밑에 있고 그 위에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양을 제사로 지내서 그 번제물로 바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석을 할 정도로 사실은 유사한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심지어 중국에도 있습니다. 뭐 인도는 당연히 그 인도 그 유럽 그 계통이기 때문에 더 친밀한 언어들도 많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다른 민족에게도 충분히 알려져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관점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명, 고대 왕들을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 3만 6천 년 동안 다스렸다, 뭐 4만 3천 년 동안 다스렸다 하는 그런 식으로 과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 세계 민족에게 다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와서 점점 흩어져 살면서 가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처럼 그렇게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900살 이상 다 살았잖아요. 아담만 아마 이 홍수 이전에 죽었을 거고 대다수는 아마 에노스 정도까지 죽었을 거고 대다수는 홍수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라멕이 777세에 유달리 단명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900살 이상 사는데 홍수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지 이 사람이 더 특별히 짧게 무슨 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 10대에 이르는 조상들 중에 8대 정도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그러니 그때 그 할아버지는 아담의 손자였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그거 얘기를 다 해줬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알고 모든 걸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악하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들어볼 기회가 없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후손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4장 마지막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언제 몇 살에 자식을 낳았고 몇 살에 죽었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는 몇 살의 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택한 자녀들 의인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더 번성하고 잘 나갔지만 성공적이었지만 그들의 족보는 있어도 이름은 있어도 생년월일 언제 죽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5장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수하고 오래 살았어도 다 결국은 죽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이 8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지만 결국은 죽어야 됩니다. 결국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아담 그리고 셋,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책에 특별히 이 5장의 족보를 기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흥미로운 구절 책으로 아예 족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족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역대 상하 읽다 보면 족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읽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 이름만
그냥 몇 장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뭐 제사장 가문의 이름 쭉 나오고 지파별로 다 그 족보가 쭉 나와서 힘든데 하나님은 족보에 정말로 진심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고 하셨고 그 후손은 경건한 자들의 그 족보를 따라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족보를 처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기록해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적어서 모세가 아예 책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사실 5장 1절과 2절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한 건데 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면서 1장과 2장에서는 없던 부분을 여기에 추가를 해 넣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지금 여기다 넣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축복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들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아이를 낳고 지어 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을 부여해 주고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귀중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의미 있는 순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지금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사람 이렇게 정말로 의미 있는 순간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니 영원 전부터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5장 1, 2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예. 자, 3절부터 봅니다. 이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또는 하나님이 위임자로 세워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계속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 말고도 많은 자녀들을 130세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자녀를 낳았는지는 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뭐 930세에 죽었으니까 800년 동안 살면서 1년에 하나씩 낳으면 너무 많을까요? 뭐 그러면 한 3년에 한 명 낳았다고 쳐도 5년에 한 명씩 낳았다고 쳐도 800년 뭐 좀 줄여서 해도 500년 동안 낳아서도 엄청난 자녀의 숫자를 지금 낳았을 겁니다. 예. 자,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아들을 낳아서 셋을 낳았습니다. 즉 셋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게 되는 방법입니다.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쓸데없이 무가치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 질병이나 기형이나 이런 거는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거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결함을 갖고 태어나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태중에 있는 생명도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태 밖으로 나왔을 때가 아니고 태 중에서 이미.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보니까 3절에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먼저 쓰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26절에서는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는 모양, 곧 자기의 형상에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딱 따라가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의롭게 죄 없는 자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낳은 셋은 이미 그 순서가 바뀌어서 인간적인 죄성의 요소가 들어가서 뭔가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즉 셋은 더 이상 아담처럼 죄 없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죄 없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셋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처럼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요 글자 두 개를 바꿔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담 이후로 아담이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자손들은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가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셋은 선악과 따먹은 적 없거든요. 우리도 따먹은 적 없고. 그런데 그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든 형상 모양을 따라서가 아니라 아담의 모양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 아담의 형상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창조의 모습도 있지만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의 모습도 이제 새 세계에 들어와 범죄한 자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 즉 그것이 원죄, 죄의 성품을, 죄의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예.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두가 죽게 되었다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모세 율법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런 율법이 없이 살았던 겁니다. 이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도 다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 없이 살았는데 그때는 그래서 죄를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사는 겁니다.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데 14절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계명을 받아서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고, 모세는 직접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받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몇천 년 동안의 사람들은 그런 계명을 직접 받은 적이 없는데, 그들도 계명을 어긴 것과 똑같은 죄를 다 지었고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 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다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다 죽는다고 모세의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느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 그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인간의 인격적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뭔가 구체적인 행위만을 생각하는 이게 쉽습니다. 뭔가 잘못한 어떤 행위 또는 악한 일을 한 것. 그런데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이미 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잘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쫓겨나서 심판을 받고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돼서 살아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상태가. 그래서 죄는 잘못한 행위는 그 죄의 상태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지 우리가 구체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는 겁니다.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 갓 태어난 아기가 죽었을 때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기가. 행위로나 뭔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죽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어떤 행위나 뭔가 잘못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아기들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를 하나도 안 졌으니까. 그런데도 죽는 것은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장 5절에서는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성적인 결합을 죄라고 생각하는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결합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창조 때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거는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건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타락한 후에 인간이 성적으로 죄를 많이 범해서 문제인 거지. 이 시편 51장 5절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엄마도 죄인으로서 살았고 나도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원죄의 상태에 있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허물 죄로 죽었다. 너희는 그가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스리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따라 살았다. 그것이 곧 죄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뭐 여기에는 아기들도 다 포함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한 사람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들의 특징은 바로 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by nature,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진노의 자녀다 합니다. 하나님과 이미 분리된 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막 살면서 그것이 곧 진노의 자녀다. 이게 원죄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런 상태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1절부터 이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한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해서 살기 시작한 그 사람들, 심지어 경건한 자녀인 셋의 후손들, 아담을 통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셋을 통해서 아담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뭐 오래 사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심판을 선고하신 그대로 다 수고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합니다. 예, 죄의 결과는 다 사망입니다. 또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합니다. 다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예,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 읽은 요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전체의 앞부분만 딱 읽었거든요. 전체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합니다. 또 로마서 5장 21절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린 심판의 결과 모두가 죽게 되고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첫 번째 아담 대신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원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제는 의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그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어떤 종류의 죄나 잘못하는 행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문제, 죄악된 본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을 우리가 로마서 5장 15절 말씀, 5장 15절 이하 봅니다. 19절까지.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은혜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 죽음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의 의로운 선물을 받아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들어 주셨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처럼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만드셨는데 그것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원죄의 영향력을 없애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다 죄인이 되어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택한 우리 죄인들이 다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하신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일을 당신의 의를 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중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에녹. 유일한 예외의 에녹. 그것이 이제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원래 그 앞까지 보면은 에녹이 자녀를 낳고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고서 뭐 몇백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다가 죽었더라 해야 되는데 에녹은 이제 그 공식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러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죄만의 세상에 그래서 죽어야 하는 세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 다 끝나는 암울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소망을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순종의 교제를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죽었다 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다 합니다. 데려가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죽임을 보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는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1장 5절과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에녹이 살아서 천국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 창세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은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예. 구약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오히려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구약에는 에녹과 엘리야 두 명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데려가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두 사람 다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부활의 소망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그런 면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떤 믿음이길래? 이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에녹처럼. 그러면 아마 우리도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가 될 텐데.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죽거나 10년 후에 죽거나 뭐 120년까지 살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연합되어 있는데, 자,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6절에 보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가 무슨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예. 뭐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해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뭐 무슬림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뭐 나름대로 자신들은 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에녹이 믿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즉 의와 악을 구분하셔서 상 주고 벌 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담을 통해 오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에녹은 막연하게 신이 있다.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미 다 알고 보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삶을 통해서, 아벨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내리셨는지, 자신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이 에녹은 다 듣고 알았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을 겁니다. 살아생전에.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심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을 900살 이상이나 살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이 말하는 거, 어느 목사님이 말하는 거, 어느 신학자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시는 대로 밝혀주시는 하나님 그대로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도 제자들이 무슨 병자를 보면은 다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눈먼 사람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멀게 놔두시다니 이해가 쉽게 되나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건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편을 갈라서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녹이 유다서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설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알고 믿은 하나님은 대다수 당시 사람들이 알던 하나님과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미,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전에 에녹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회개하라고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의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셋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창조와 통치와 그 놀라운 다스림의 역사를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인생들은 태어나 자녀를 낳고 오래 살지만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두가 죽어 마땅한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